오늘 말씀 중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일생을 사는 동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 즉 육에 속한 사람이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끌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원망과 불평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의 믿음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뿐 아니라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하면 흔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앞에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도마가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절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그 창 거기에 내가 손을 대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다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을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있어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마음에 염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은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반드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둘러보고 오게 합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온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갔다 온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자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자상을 갖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과 어떻게 메뚜기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메뚜기 같다고 고백한 그 메뚜기 자성이 철저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그 땅을 악평해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쏟아내는 이 모든 이야기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저 거인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저들은 돌을 쳐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돌을 들고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원망 불평을 아무리 나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늘 감사의 말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슬퍼도 감사하십시오. 답답해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 좋게 해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멸망시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때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하와에게 불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불신앙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께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시고 했습니다. 8일 여드레째니까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너희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감격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은 그 연약함도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핸디캡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핸디캡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상처를 받으면 또 일으켜 주시고, 과거에 내 상처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밤잠을 못 이루고 슬퍼하며 고통의 밤을 지낼 때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깔 때도 끓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사합니까? 누구나 실패 경험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데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쳐놓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가야바 대제사장에 떨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한 번만 모른다고 그랬으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며 세 번째 가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너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다른 것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까지 물으시고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두 번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절망에 처해도 어떤 문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죄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실 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의 핸디캡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상처와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토 아키라 목사님이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는 1년 전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위험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떨어진 후쿠시마 제일성서 침례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재산을 달고 생명을 겨우 건진 70여 명의 성도들이 버스와 트럭을 타고 멀리 떨어진 피난소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무엇 하나 갖고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닥쳐서 재산도 다 잃고 모든 집 다 없어지고 빈몸만 나왔던 것입니다. 피난소가 부족해서 이곳 갔다 저곳 갔다가 옮겨 다니니까 목사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나 하고 주님을 떠나면 어떡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도쿄 캠프장에서 저들이 생활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저들의 믿음이 낙오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똘똘 뭉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번 죄로 느낀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새로 건축한 예배당이 무너지고 우리의 살던 집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터전은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땅은 흔들렸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근동의 손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것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우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물을 거치고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일어서지 못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덮쳐와도 저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예배 역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마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날 이후 그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시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복음을 더욱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이 20절 말씀을 도마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인도의 마두라스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첸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첸나이 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굴에서 지냈습니다. 제적들이 와서 결국 그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며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에 지금 성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인도 지역에 가서 그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 도마가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그 성 도마 교회에 있는 손가락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도마의 손가락이고 이것이 썩지 않고 있다고 저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진 손가락이기 때문에 안 썩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성지로 여겨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도마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주위에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에 도마의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그 쓰나미와 같은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마처럼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